자, 우리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다니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미 사복음서에서 다 등장을 하고 있죠. 물론 관점에 따라서 상세한 묘사나 이 사건이 일어난 순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여러분 사건 가운데 하나이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사건을 말할 때 굉장히 귀하디 귀한 이 향유를 아낌없이 드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그의 온전한 헌신에 대해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진 말 중에 하나가 거룩한 낭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혹은 누가복음 7장에서는 좀 다른 관점에서 또 이 사건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또 누가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 주제를 더 다루기도 하죠. 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마리아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닌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죠. 또한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분을 냈던 제자가 구체적으로 가롯 유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가 그렇게 화를 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사실은 그가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물질에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것들과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오늘 이 마가복음 이 14장에서도 같은 평행 부분인데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을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베단이죠. 여러분, 베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가난한 자의 동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벳 하면 이제 이 마을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단이 하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 이스라엘의 지명 가운데 벳바게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앞에서 우리가 나눴어요. 이 바게, 벳바게, 파게라고 했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열매 가운데 파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파생된 이 동네 이름이 벳바게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동네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베다니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가난한 자의 동네다. 그러니까 동네가 그렇게 썩 잘 사는 동네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2km 정도 떨어진 감람산 동쪽 경사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동네였죠. 이곳에 주로 가장 여러분 잘 알려져 있는 사람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자주 들렀던 곳이 바로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이지요. 자, 오늘 주님은 이곳 이 베다니에 들르게 됩니다. 들렀는데 누구와 함께 머물게 되느냐? 오늘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머무시는 이 베다니에 지금 머물게 되시는 것이 굉장히 지금 6월절과 가까운 때입니다. 그렇죠? 얼마 안 있으면 6월절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적으로 지금 6월절이 가까운 그때에 지금 정결함을 유지해야 될 그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 집에 머무냐면 나병 환자 집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평행 본문에 보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이 사람은 또 누구냐? 그가 바리새인이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도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신다는 것을 상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어떤 상황이냐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바로 이거예요. 전에는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나병 환자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고침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나병 환자였지만 지금은 고침을 받고 정결해져서 주변에서 그를 나병 환자 시몬이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알려져 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가 아니라 과거의 나병 환자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도움으로 깨끗해졌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식사를 대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더 중요한 오늘 중심 사건은 뭐냐면, 오늘 이곳에 한 여인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오늘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마리아로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죄 있는 여자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죄 있는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시몬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사하시는 것이 나사로의 집이 아닙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나사로, 마르다, 여러분 마리아가 있는 집에 머무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본문을 잘 보면 그 집에 머문 게 아니에요. 베다니에 그냥 주님이 머물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들과 우리가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볼 때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이 베다니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고, 같은 동네고 가깝기 때문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집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의미를 전해주는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은혜들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허비라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허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누가복음 7장은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죄를 지은 여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녀가 부은 향유는 어떤 거냐?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여인이요,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그렇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부었던 그 향유는 어떤 향유냐? 순전한 나드한 옥합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녀가 마리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각각의 그래서 내용, 이 사건들을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다 별개의 사건이다, 이 세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거는 두 가지 사건이 나눠진 것이다, 그러니까 각각 있었던 다른 사건이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또 종합해서 사실은 이것이 각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별개의 사건들을 보충하는 사건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뉘기도 합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바리새인과 어울릴 수 없는 그 죄 있는 여자가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분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분개했죠. 제자들이 분개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들이 분개한 이유가 죄 많은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와서 그렇게 함부로 여러분 기름 부었다라는 그 사실에 분개했던 것이 아니라, 무례하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그것이 분개한 게 아니라, 그들이 분개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싼 것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오늘 그녀가 부었던 향유가 어떤 거냐? 순전한 나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나드가 뭐냐면 해발 대략 3,000m에서 4,000m 고산지대에서 서식하는 마타리과의 다년생 꽃의 뿌리를 갈아서 만든 것이 여러분 그 원액을 그러니까 추출해서 담은 것이 이 나드라고 하는 향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자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뭐냐면 수입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식하는 지역이 주로 히말라야나 부탄, 네팔 혹은 티벳, 인도 동부에서만 자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원천적으로 이 야생나드초라고 하는 이 식물이 희귀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볼 수 있는 식물도 아닐 뿐더러 딱딱한 뿌리 한 알음을 짜야 겨우 한두 방울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소량만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유를 그래서 얻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향유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데 운송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드가 비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드는 지중해 식물들의 향과는 또 다른 그윽하고도 무겁고 매력적인 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주로 이제 남성들에게도 주로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나드는 굉장히 휘발성이 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관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관을 했냐면 이 알라바스타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돌이 있어요. 그것을 깎아서 만듭니다. 이 향유를 보관하는 보관 용기를. 그래서 깎아서 보관하고 나서 여러분 거기에다 담고 뚜껑을 아주 단단하게 밀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휘발성이 있어서 냄새가 다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밀봉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향유를 한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꿀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깨트려서 열어버리면 다시 여러분 또 보관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비싼 향유를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가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을 오늘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다 부어버린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보는 제자들은 그래서 분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우리가 알다시피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는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 하면 결국 뭡니까?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인 거예요. 결코 작은 게 아니죠. 자, 그런데 그것을 그 비싼 향유를 여러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았을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그것을 굳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그 행위 자체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허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로 이런 것이 거룩한 낭비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다른 누구도 아닌 누구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주님을 위한 일이었죠. 여러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당연히 주님 혼자를 위해서보다는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사실은 더 효과적인 것이 맞죠. 그렇죠. 하지만 그 행동이 오늘 우리가 모두 다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오늘 이 여인의 행위가 지닌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여러분 그 가치만 따져보면 그 물질 자체는 굉장히 큰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 사용되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그럴 때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죠?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나귀 주인이 선선히 내주기 쉽지 않죠. 보통의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남의 재산 함부로 가져가는 그런 비상식적인 일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나귀의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 행하는 일들은 결코 허비함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나만 힘들고 고생하는 것 같고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도 오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 일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닌 것이지요. 오늘 제자들의 눈에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행위조차도 오늘 주님은 그것이 내게 좋은 일이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처럼 세상의 관점과 외적인 사역에 붙들려서 주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는 것,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아까워, 헛된 일이야, 야 이거 해서 의미가 있나? 내가 나 혼자만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을 때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허비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것이 내게 좋은 일이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게 좋은 일이란 도대체 뭘까? 우리가 두 번째로 그래서 나누기 원하는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좋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장세일 목사님은 그래서 구제와 돈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시대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구제를 행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구제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가난한 사람을 돈으로 구제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외적인 표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그들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제하는 사람이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제가 굉장히 중요했죠. 성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도 이 구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3절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준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뭐가요? 구제가.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도 여러분, 이 믿음이 좋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를 열심히 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요, 구제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여러분, 그만큼 구제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아마도 제자들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구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그 행위는, 야, 그게 구제했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당연히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잊지 마.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지금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곧 죽임을 당하실 주님을 위해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를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항상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구제는 너희가 항상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때는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장래를 위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해서 그러면 주님은 장래를 위한 일이 그것이 왜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고대 성경 시대의 중동의 문화를 보면 체면의 문화, 여러분,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했죠. 자기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에 대해서 이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서 향기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집에서 그 사람, 그 손님을 대접하는 가장 최고의 예를 표시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향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금전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인정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 기름을 부음받기에 합당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만 이 향유를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 본문처럼 이 향유 원액을 갖다가 통째로 다 부은 것도 아니고요. 보통 몸에다 뿌리는 향수라고 해서 만들어 쓰는 건 뭐냐면 이 향유를 물하고 섞어서 희석해서 여러분 사용하는 것들이 주로 대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말 귀한 사람, 대접받기 마땅한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이 향유를 부어줬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비싼 거를 그냥 원액을 갖다 통째로 다 부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 향유를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체에 붓을 때 시체를 처리할 때 여러분 이 향유를 썼다라는 거예요. 유대의 장례에는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례 절차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대략 한 1년 정도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유대인들은 시체를 보통 이 굴이나 이런 데 보관을 하죠. 우리처럼 매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다가 보면 이렇게 차를 타고 도로변을 갈 때도요. 가끔 막 이렇게 굴 파진 데들이 있어요. 그때 가면서는 이 안내하셨던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이쪽을 보시면 왼편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굴이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무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1년 정도를 어떻게 하냐면 그 굴에다가 매장을 합니다. 땅에다 묻는 게 아니고 굴에다 안치려고 보통 이제 돌이나 이런 걸로 이 굴을 막아놓죠. 막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시체가 썩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시체가 썩어요. 썩고 나서 한 1년이 넘게 되면 이제 그 시체가 웬만큼 썩고 나면 이제 뭐만 남아요? 뼈만 남죠. 그 뼈만 남으면 다시 이제 그 뼈를 회수를 합니다. 모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뼈를 가족묘 있죠. 조상 때부터 이렇게 모아놓은 이 보통 이 안치하는 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가지고 갖다 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묻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을 그렇게 썩게 해서 뼈만 남기고 그 뼈를 다시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2번 이렇게 해서 2번에 걸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그 시체를 안치를 하고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년 안에 이게 안 썩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굉장히 냄새가 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시체에 썩은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뭘 썼냐? 향유를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이 향유는 일반적으로 냄새가 진한 원액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대비해서 이런 향유를 준비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자의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2가지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먼저 기름을 붓는 그 행위는 뭐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만 했어요? 왕에게 했죠. 또 하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에게만 이 기름 부음을 행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왕이심을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기름 부음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기름 부음의 행위를 하신 적은 없죠. 그렇죠. 그걸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그 장면을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죄인된 여인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제자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한 그 모습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장면은요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오늘 다윗의 시편 가운데 133편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133편 2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여인의 기름 부음의 행위를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33편 2절부터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넘쳐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아론이요 제사장이요. 그 역할은 뭐였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화목을 중재하는 역할이었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그거였잖아요. 그럴 때 그 제사장에게 뭐가 부어져요? 기름 부음이 부어졌어요. 여러분 그 장면이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 붓는 그 장면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 133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2절에 뭐냐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넘쳐서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의 연합 동거. 여러분 그것은 화목 화평을 말씀하는 거죠. 누구와 화평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입니다. 예수님은 그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양이고 왕이고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분이 그 일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음,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기름 부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 가죠. 그래서 자기의 묘에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그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요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가지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 나와요. 그때 그가 준비한 게 뭐예요? 모략과 침향을 섞은 거예요. 뭐예요? 향유 준비한 거예요. 뭐 하려고? 주님 장사 지낼 준비하려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또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라고 누가복음 23장은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안치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예수님의 그 장례 준비하려고 또 뭘 준비한 거예요? 향품을 준비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것을 준비한 게 아니라 뭐예요? 미리 장례를 위한 준비를 그녀는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지금까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주님이 위대한 왕으로 메시아로 등극하셔서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누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그들은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죽을 거야, 고난당할 거야, 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오시는 것은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여러분 그런 기대만 가지고 있었지 야 내가 이제 여기 와서 죽어야 돼 라고 몇 번을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여러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주님의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 하지만 마리아, 오늘 주님이 선포하실 그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셔야 될 때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행했던 사람이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이 아니라 오늘 죄인 취급받던 바로 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행위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좋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일이란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장례를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왜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주님은 이것을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가 이 헬라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원형이 칼로스입니다. 칼로스의 뜻이 뭐냐면 아름다운, 좋은 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유익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칼로스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선행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는 건 뭐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좋은 일, 여러분 단순히 그런 착한 일, 여러분 이런 의미보다는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뜻에 부합된 것이 뭐라고요? 그게 좋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주님이 죽으심과 그것을 위한 장례를 준비함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좋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죽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왜요?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사망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골로새서 1장 2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요? 주님의 죽으심. 그러니까 주님의 장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들을 계획하셨고 주님은 그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에게 좋은 일이 되었고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좋은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오늘 주님께 좋은 일이라 여기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좋은 일입니다. 비록 그것이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 장례를 준비해야 될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죽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좋은 일입니다. 내가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주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주님은 복음과 이 여인의 행위를 연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과 복음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녀가 한 행위는 오늘 주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과 지금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주의 만찬, 여러분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찬은 이 떡과 살과 피를 먹는 거야. 여러분, 그 의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왜 그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그러므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뭘 전해요?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첫 사람이 바로 이 죄 있는 여자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애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서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그 핵심은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주님의 죽으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죽으심을 준비했던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녀가 뭘 했는지를 기억해. 그녀가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권세자들이나 주님을 따르는 수제자, 남자 제자들이 아닌 오늘 죄인된 이 여자를 통해서 주님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죽음을 부정했던 베드로와 그래서 극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살펴봤던 여러분 16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주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더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왜요? 죽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여러분,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셔야 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말렸지만 우리 이 여인은 주님, 그 길이 주님이 가셔야 될 길이 맞습니다. 오늘 그 죽음을 내가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늘 주님께 그 기름을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과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 무엇이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녀는 가난한 동네에 살았지만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값비싼 향유를 오늘 주님의 죽으심을 위해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주님 안에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께 기름 부음을 여러분 이 행위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준비해야 됐던 그 향유를 누구에게 부으신 거예요? 주님께 부어준 거죠. 여러분 결국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오늘 주님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죽음, 주님의 그 죽으심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죽으심을 준비한 이 여인과 같이 오늘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 또한 오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해요?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의 그 죽으심은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곧 나의 부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오늘 이 여인의 행위가 기억되듯이 오늘 여러분 그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사건이고 우리를 위한 사건이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 그런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